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21절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구절을 제목으로 삼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 본문 이 말씀은 그 앞에 나오는 사건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꾼들 그리고 돈 바꾸는 자들을 다 둘러 부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한 사건이 바로 그 전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베다니로 잠깐 물러가셨다가 예루살렘 밑에 바로 베다니가 옆에 있습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사로 또 마르다 마리아가 살고 있는 그러한 동네이고 예수께서 그곳에 자주 머무셨던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이제 나오셔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다가 이른 아침에 벌어진 그런 사건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했습니다. 예수께서 시장하시기 때문에 먹을 것을 찾고자 했을 때에 지금 눈앞에 보이는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합니다. 그래서 혹시 얻을 것이 있는가, 곧 열매가 있는가 하여 그곳에 갔으나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열매를 얻지 못하고 잎사귀만 무성함으로 예수께서 그 나무에게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때가 4월에 해당되고 무화과 나무, 보통 이스라엘에 있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조금 맺혀져 있어서 아직 익지는 아니하고 크지는 아니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지금이 열매를 얻을 만한 때가 아니라는 걸 다 알고 있고, 예수께서도 이 땅에서 계속 성장해 나가셨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도 왜 이것을 예견했을 텐데 굳이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열매를 얻고자 했는가, 이러한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 본문과 또 연결된 병행 구절에 있는 다른 복음서를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께서 오시기 전까지 이들은 철저하게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 더 나아가서는 그들의 모든 일반적인 생활을 해나갔습니다.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어떤 선택, 하나님을 선택하고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신을 선택하겠다, 이런 기준이 없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만을 유일신으로 섬기는 그러한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키우셨고 그들을 연단시키셨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이전부터 광야 생활할 때에 이미 성막을 보여주셔서 그 성막을 보고 이 땅에 그대로 짓게 만들게 하셔서
광야에 성막을 짓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이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흘러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연단시키셨습니다. 그들이 머무를 때에도 항상 중앙에는 성막이 있고 그 성막 주변으로 동서남북 있지 않습니까? 동서남북. 그래서 3개 지파씩 12개 지파가 진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막과 이들 백성들의 지파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으면은 전부 다 저주받아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성막과 일반 백성의 거처하는 장막들 그 사이에 레위 지파가 들어가서 진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는 아론의 직계 지파들이 동쪽 문과 이스라엘 3개 지파 사이에 진을 치게 되고, 또 게르손, 무라리, 고핫 이렇게 레위의 3 아들에 속한 지파들이 각각 진을 쳐서 하나님과 일반 백성들 사이에 무서운 것을 막는 중재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막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지만 일반 백성이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고 법이 있고 또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들만이 그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고, 성전뜰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일반 백성들을 도와주는 사람들, 번제단과 물두멍을 거쳐서 문장을 열고, 성막에는 휘장이 2 있는데 첫 번째 들어가는 휘장을 문장이라 하고 지성소 앞에 있는 휘장을 휘장이라 불려집니다. 문장을 열고 들어가서 그 성소에서 7 등잔이 있는 촛대는 하나인데요, 이렇게 하나가 돼 있고 이렇게 하나, 둘, 3개 해서 양쪽에 3개씩 등잔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하나고 해서 7개 등잔으로 되어 있는 촛대, 금촛대 하나가 있고, 오른쪽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는 그러한 12덩어리의 떡이 6개, 6개씩 해서 금상에 놓여져 있고, 정중앙에는 금단이라고 불려지는 분향단에 향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그러한 곳이 있고, 그래서 그 안에서만 봉사하는 또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1년에 단 한 차례 허용되는 속죄일날 휘장을 열고 들어가서 봉사하는 직분자가 있는데 그가 곧 한 사람 대제사장이고, 이렇게 모든 곳에 봉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셔서 그 사람들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그 일을 건들게 되면은 무섭게 혼내키시는 역사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과 연결되어져 있는 레위 지파를 또한 중심으로 모든 하루의 생활, 한 달의 생활, 1년의 생활, 그들의 평생의 생활이 철저하게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소망은 이렇게 시시때때로 옮겨가는 그런 성막이 아니라 한 곳에 온전한 건물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한 장소에서 영구히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런 성전을 짓는 것이 소망이었고,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처절하게 싸워가면서 그가 가졌던 평생의 소망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는 성전을 짓는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많은 피를 그 손에 묻혔고 어려운 가운데에 나라를 일으켜 세우면서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는 많은 피를 흘렸으므로 너에게는 성전을 짓도록 허락할 수 없다. 하지만 너의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 다윗은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자기의 아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그 평생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재료들을 막 모았습니다.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좋다는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많은 또 금으로
모아서 그것을 아들에게 물려줘서 이것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를 원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남기고 떠났고, 그 솔로몬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7년에 걸쳐서 이 땅에 처음으로 성전을 이제 건축하게 됩니다.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이고 제1성전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들의 마음에 그 성전에 모시는 하나님이 중요한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그들이 잃어버리고 성전의 외모에만 이들이 집중하는 타락의 길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성전과 관련된 재물의 눈이 어두워지는 제사장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제사장들, 레위인들은 그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잘 섬기는, 잘 도와주는, 정말 하나님과 만나는 일에 실패하지 않도록 그 징검다리가 되어주는 그러한 직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직분을 이용해서 백성들의 재물을 칼취하고 백성들을 억압하고 백성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백성들 위에 서는 타락한 모습을 보였고, 하나님은 이러한 성전에서는 내가 너희들의 예배, 너희들의 제사, 너희들이 드리는 헌물을 나는 받을 수 없다. 너희들의 마음에 이미 하나님을 두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 이 성전은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이방의 강력한 나라들을 일으키셔서 아수르를 일으키시고 바벨론을 일으키셔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하게 부숴버렸어요. 하나님의 받으시는 성전,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성전을 하나님이 부숴버린 거예요.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타락의 심성으로 자신들의 힘으로 성전을 지으려고 노력하는 백성들이 있죠. 그런가 하면은 무엇인가 잘못되는 걸 깨닫고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서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우리가 성전을 짓는 것이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너졌던 신앙을 일으키는 것이 진정한 회복이다 라고 가르치는 지도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바사라는, 페르시아라는 강력한 나라의 왕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그를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셔서 고레스 왕으로 하여금 그 땅에 포로로 잡혀와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너희들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가서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명령을 이방 왕을 통해서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재건하도록 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이 로마의 페르시아의 왕의 임명을 받고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해서, 스룹바벨이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총독으로 부임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면서 성전을 돕는 일에 많은 헌신과 도움을 주었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방해가 있었고 사마리아인들이 방해라고 해서 성전 건축이 10여 년간 중단되기도 하고, 그러나 또 계속해서 들어오는 에스라 선지자, 느헤미야 선지자, 학개, 스가랴 이러한 선지자들이 계속 성도들을 양육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는 소망을 주어서 우리가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라는 그런 희망을 주므로 많은 성도들이 어려운 중에서 성전 재건에 참여했습니다. 사실은 자기 자신들의 신앙을 다시 건축하는 거였어요. 눈으로 보여지는 성전은 그들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었지, 하나님은 그 돌로 지어진 그러한 성전보다는 성도들의 마음의 성전이 다시 건축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때 보니까 여전히 제사장들은 타락했고 연관된 레위인들도 타락했고, 그들과 연결된 사두개인들은 그 백성들의 그 정말 그 힘써 모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성전세라든가 이런 헌물을 칼취하고 폭리를 취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울게 만들고, 백성들의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성공하지 못하도록 오히려 방해하면서
흠이 있고 하나님께 드려서는 안 되는 헌물을 가지고 이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거짓 제물을 그들에게 제공해서 그것을 드리니 하나님께 받으시겠습니까? 그것을 예수께서 보시고 다 둘러엎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이 예배가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있는 성전에서 너희들은 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왜 세상의 냄새가 가득한 그런 장사가 성행하는 곳으로 만들었느냐 하면서 다 뒤엎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어난 사건이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무화과 나무가 완전하게 뿌리로부터 마르는 그런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어떠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장면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복음성과 찬양으로도 나왔죠. 우물가의 여인처럼 10대 때부터 이렇게 들었던 찬양인데, 잘 부르지는 못해도 듣는 데는 감동을 잘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직접 부르게 되면 다른 사람들한테 감동을 깨어뜨리는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듣는 그런 감동을 가지고 있는데, 그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할 때에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참 예배가 드릴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찾아오는데 곧 이때라. 예수님이 그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때가 그때일 수도 있지만은 예수님 자신이 그때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라겠지만 주님은 내가 그때라는 거예요. 이렇게 타락하고 열매가 없이 겉만 화려하고 직분만 화려하고 그래서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이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 성전 자체에 치중해서 백성들의 그 아픔을 빼앗아가고 돈을 빼앗아가는 이 더 타락한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판치는 이런 것은 말라서 없어져야 된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타락의 온상이 되어버린 성전, 이러한 것은 이제 끝이다. 더 이상 너는 지금부터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라고 말하는 순간에 곧 마른지라. 마가복음에서 보니까는 다음날 제자가 보고 어저께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 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라서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있어요. 약간 시차는 있지만은 주님의 말씀은 이제는 더 이상 타락으로 물들어진 성전 제사는 폐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전 청결 사건과 이어져서 바로 나오는 사건이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는 사건이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앞에 성전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님이 열매를 찾으신다면 우리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대할 수 있을지가 좀 두렵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처럼 주님 앞에 무방비로 주님을 만나서 이런 꾸지람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주님께서 곧 이때라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때에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준비되어 있어서 주님이 무엇을 취하시든지 간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취하실 수 있는 그러한 때를 우리가 만들어 가고 있는가를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자신을 채찍질하고 자신의 마음에 타락한 것을 던져버리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은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마를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완전하게 뿌리로부터 마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잎사귀가 마가복음에 보면은 뿌리로부터 말랐다는 표현이 있는데 잎사귀가 마르잖아요. 그러면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다시 잎사귀가 펴질 수 있어요. 타락이 다시 나올 수 있어요. 가지가 말라도 뿌리가 살아있으면 다시 회복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나쁜 의미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타락과 부패가 가득한 하나님이 없는 예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 뿌리를 마르게 하셔서 다시는 이와 같이 타락과 부패가 가득한 잘못된 예배가 나오지 않도록 완전히 그것을 끊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곧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그때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 개혁은 바로 이 성전을 회복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내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성전을 회복하려는 개혁이 아닙니다. 주님이 열매를 원하실 때에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는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닌데 그 열매를 찾으시는 주님이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러한 육신적인 물질적인 눈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믿음의 관계입니다. 주님이 원하실 때에 불가능한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이미 심어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뻐하며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교회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러한 열매를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보고 주님의 기쁨을 보고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몸부림쳐 왔고 또 육신적으로 부딪혀 왔고 다시 타락한 성전 제사와 같은 것을 다시는 이것을 끌어들이지 아니하고 주님이 우리 진정한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교회, 예배의 참 주인이 되시는 주님, 우리 마음의 성전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있는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러한 개혁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성전을 다 허물라 말씀하신 것도 이렇게 연결되어는 선성에 있다고 봅니다. 타락한 성전을 허물라 내가 제3일에 다시 세우리라 말씀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 받은 각 성도들이 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의 심령 속의 참 성전 곧 예수께서 주인이 되시는 참 성전이 지어졌음을 선언하셨어요. 이렇게 뿌리로부터 말라진 놀라운 역사를 보고 제자들이 놀랐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은 이러한 일뿐만 아니라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런 주님의 말씀 속에서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뒤에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이것만 듣고 가서 꼭 산에 가서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어요. 산아 옮겨가라. 신천지입니까? 산아 옮겨가라 하게. 이게 잘못된 믿음이죠.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 떨었으나 만일 나의 주님이시면 우리 예배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의 주인이 되시면은 우리에게 음성을 주소서. 라는 고백에 예수께서 오라 명하셨어요.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예배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개혁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가 나아가는 참 예배에 받으시는 주인이 되신다는 뜻이거든요. 우리에게도 오라 명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오라 하시는 주인의 음성을 듣고 걸을 때에 그 기쁨의 충만함, 그 믿음의 충만함이라는 걸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순식간에 환경에 의해서 원수의 그 손에 발목이 잡혀서 물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풍랑을 보고 환경을 보고 주님을 놓쳐버리고 예배의 주인 되시는 주님, 우리 교회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주님을 놓쳐버리고 다른 것에 눈이 갔어요. 이 성전의 타락처럼 외모와 다른 형식에 치우쳐서 죄송합니다. 제 이름이 형식이지만 그래도 형식에 치우쳐서 이렇게 나가는 잘못된다는 것을 알고 빠져들어갔어요. 주님께서 그 빠져들어가는 그리고 다시 소리쳐서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베드로의 손을 붙잡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오늘 이 말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꾸짖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를 원하고 또 하나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의심하는 자는 요동치는 바닷물결 같아서 그러한 자는 하나님께 구하지도 말고 구해서도 얻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명하고 있어요. 믿음과 의심은 반대되는 거예요. 언뜻 저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레크레이션 보면은 두 사람이 허리에 띠를 띠고 묶어놓고 서로 양방향으로 무엇인가를 잡으러 달려가잖아요. 이게 믿음이 힘이 세면은 의심이 딸려와서 의심이 없어지고, 의심이 힘이 세면은 믿음이 사라져버려서 저쪽 걸 먹게 되죠. 그런 관계가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믿음이 충만하면서 의심도 충만할 수는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성이나 합리적인 생각이나 세상의 지식, 세상의 과학으로 이것을 분별하고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영혼의 생명으로 그냥 받아들여라.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은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22절의 마지막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고 구하는 것은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은 다 받으리라.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개혁 성도들은 이것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심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전, 타락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찾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건물을 다시 회복시키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진정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회복하여서 의심이 없는 믿음, 산을 명하여서 바다에 던지라 해도 그대로 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믿고 구한 것은 받는다라는 믿음, 그 믿음을 회복하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개혁인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지식으로 타락했던 성전을 회복하듯이 그것을 회복하려 했던 것이 아니고, 주님이 오라 하시는 개혁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걷는 그곳이 바로 평탄한 곳이 아니라 바다 위를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흔들리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풍랑이 일기도 하고 바람이 몰아치기도 하고 바다 물결이 출렁하지만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그 길로 오라 명하신 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예배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개혁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까지 그 어려움을 이기고 주님께로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사실 물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순식간에 의심이 들어와서, 원수 마귀가 주는 생각 때문에 의심이 들어와서 사실 주님을 놓치고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베드로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방법을 주셨어요. 소리치라는 거예요. 예수여 도와주소서. 우리 주님이신 예수여 우리를 도와주소서라고 소리치면서 막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빠르게 달려오셔서 그 수렁에 빠져가는 우리들의 손을 붙잡고 다시 꺼내주시면서 책망하시지만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책망하시지만은 그 결과는 그를 붙잡아서 그 안전한 배 위로 올려주시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연약하지만, 어떤 때는 때로 믿음으로 강하게 나가지만, 어떤 때는 연약해서 물에 빠져가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을 다 지켜보시면서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개혁은 이와 같이 하루하루를 강하게 또는 어렵게 왔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항상 주님께서 지금이 내 때다 하시면서 우리를 붙잡으셔서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에 너무 기뻐하면서 감격하면서 이와 같이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간대요? 갑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주님 항상 지금 이때다. 환경 보지 말고 너희들이 원하는 시간을 보지 말고 내 때에 맞춰서 순종하고 움직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시간은 우리가 지내고 있는 육체의 시간과는 다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육체로 경험하는 시간 때문에 지루해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쓰러지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밀어 주시는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예배를 회복하시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회복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예수의 피로 충만한 교회를 회복하셔서 우리 주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지금도 드리고 있지만은 앞으로도 우리의 후배들이, 우리의 자손들이 그러한 예배를 계속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개혁 교회를 이루어 가시고 개혁 예배를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는 성전을 회복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께서 주인 되시는 예배를 회복하고 예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의 주인 되시기를 회복하려는 개혁을 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부르셔서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주셨사오니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는 한 걸음 되게 도와주시고 지치고 낙담하는 자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주님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 일으켜 주셔서 함께 우리 모두 함께 개혁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